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석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제가 세대주의 바로알기, 여기 좀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이 세대주의 강해를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의 레퍼런스는 바로 이 성경 바로 보기, 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 책은 클라린스 라킨의 Rightly Dividing the Word라고 하는 책과 젤러의 세대주의 신학을 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잘 이렇게 편집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주의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세대주의라는 말보다는 이 경륜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그 의미가 올바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중에서 이 경륜주의를 의미하는 말씀 구절 다 보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divide, 잘 나누어서 연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경륜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서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이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데 한 집안을 다스리는 어떤 규칙, 경영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의,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시대에 따라서 통치 방법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타락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타락 사건 이후에는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죽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가 바꿨죠? 네, 하나님이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바꾼 게 아니죠. 그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면서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사건 이후에는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육식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형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볼까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키면서 여러 군데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민족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 이후부터 유대인이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이 없었죠. 아브라함 이후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모세의 율법을 볼까요?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글로 기록된 명령이 없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이 글로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정식으로 이제 구약 체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약과 신약을 명확하게 나누죠. 자, 오순절 사건 어떻습니까?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 몸에 내주하지 않으셨죠.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영원히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잖아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명확한 사실을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경륜에서, 즉 인류 역사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네. 결코 시대마다 그 구원 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극단적인 세대주의자 분들께서 시대마다 구원이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슬프게도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책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하루아침에 성경 말씀이 다 주어진 건 아니죠. 그죠? 모세 때가 돼야 모세 오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가 되어야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바울 시대에도 신약 성경이 모두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 정도 시대가 되어야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책을 봐서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에게 3명의 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8살의 초등학교 1학년 아들, 15세의 중학교 3학년 아들, 20살의 대학생 아들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우리 세 아들에게 공통적인 집안의 규례를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존경해라. 거짓말이나 도둑질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통적인 규례를 주지만, 자, 8세의 아들, 초등학교 1학년 아들한테는 너는 앞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9시에 자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뭐 좀 사 먹어야 되니까 용돈을 조금 주마. 숙제 열심히 하는지 아빠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넌 아직 어리니까 자동차는 운전 못한다. 자, 근데 중학교 3학년 아들한테는 너는 10시까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막내보다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너는 책도 사서 봐라. 그죠? 그 다음에 숙제는 철저히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아빠한테 가져와라. 아빠가 확인하겠다. 그리고 아직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20세 아들은 어떻습니까? 잠을 자든 뭐 밤을 새워서 공부하든 알아서 해라. 용돈 네가 알바해서 벌어서 써라. 숙제는 뭐 리포트를 쓰든 책을 읽든 알아서 해라. 너는 성인이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그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그죠? 자, 동일한 아버지지만 아들 3명한테 다루는 규례가 동일한 것도 있고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홍수 이후 시대를 대변하는 노아 시대, 그리고 모세의 율법 시대를 대변하는 이 다윗, 그리고 교회 시대를 대변하는 바울입니다. 자, 공통적인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책임이 있죠. 동행하는 특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형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거는 이제 인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규례입니다. 이건 공통적인 규례예요. 자, 짐승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짐승의 희생 예물을 언제 처음 시작했죠? 네, 아담 때 시작했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입히잖아요. 짐승의 희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벨도 양 새끼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 다윗 시대 짐승의 희생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단번 속죄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짐승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죠. 바울 시대에는 짐승의 희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과 할례는 유대인이죠. 유대인한테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노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후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노아는 안식일과 할례가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당연히 필요했고요. 사도 바울은 본인은 유대인이라서 이걸 지켜야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방인의 많은 수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그런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침례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여기서 물침례. 따라서 노아나 다윗 시대에는 물침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침례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자, 성경에서 발견되는 명백한 차이점들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6일 창조 그러면 정말 지금 24시간을 하루로 6일간 창조한 겁니다. 천년왕국 그러면 진짜 천년이죠.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죠. 자,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2개로 나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맞습니까?
자,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잖아요. 여기서 명확해지죠? 왼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오른쪽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교회로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으며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의 뜻을 뜻하신 것만 말씀하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이블 빌리버 맞으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세대주의가 있으면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어떤 신학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세대주의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언약 신약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는 단지 2개의 언약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 시대에 맺었던 언약이라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 후로 끝납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두 번째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된 구원자를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이 약속이죠. 이 단지 이 2가지 언약만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특히 이 은혜의 언약, 두 번째, 전부 다 구원이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목적이고 사람을 그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자들이 정죄받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2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이 영께서는, 성령님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 서론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7가지의 경륜으로 나눕니다. 역사 시작부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죠. 자, 무죄 경륜, 양심 경륜, 인간 정부의 경륜, 약속의 경륜, 율법의 경륜, 은혜의 경륜, 천년왕국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 따라서 이 은혜의 경륜에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7년 환란기를 따로 떼고 천년왕국 마지막 쪽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따로 떼면 9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9개의 경륜으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7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륜에서 저희가 4가지를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상태. 두 번째는 사람의 책임. 세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실패하는가. 네 번째는 그 실패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경륜에서 이 4가지를 살펴본다면 조금 더 경륜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무죄의 경륜입니다. 무죄의 경륜. Dispensation of Innocence. 자, 이 당시의 사람의 상태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내보이는 마치 진열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여러 가지 사명, 권리, 책임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킬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리로서는 동산에서 나는 맛있는 열매들을 모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서 이브를 속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나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에 이브가 따서 먹습니다. 자, 그때 그럼 아담은 어디 있었냔 말이죠. 아담은 성경에는 어디 있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생각인데 저는 아담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람이 많았습니까?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현실적인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담은 뱀이 꼬시고 속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고 있었고 말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가 따먹고 자기한테 주니까 옳다고 나오고 얼른 받아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쫓겨나서 죄인이 되죠. 죄인이 된 채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시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경찰. 자, 나쁜 사람이 있어야 경찰이 필요하죠. 아담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의사, 간호사. 맞죠? 네. 아픈 데가 없어야죠. 근데 아픈 데가 생겼다는 게 아담의 죄입니다. 판사, 군인, 목사님, 선교사님. 그렇죠? 장의사. 네, 죽지 않는데 장의사가 필요 없죠. 생명보험 설계사. 네, 이런 것들이 아담의 죄 때문에 생긴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무죄경륜에서 봤을 때 타락 이전에 아담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비춰 보였지만 타락 이후에는 사탄,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죄를 비춰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경륜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선악과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했죠. 자, 지금 우리 이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영 죽을 것이냐. 네, 우리는 선택은 확실하죠.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 경륜이 끝나고요. 이제 양심의 경륜으로 들어갑니다. Dispensation of Conscience에서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입니다. 자, 이 당시 때 사람들의 상태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 혼의 이상 여부를 알려주는 게 양심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신경 조직과 같아요. 어디 아프고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게 신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신경이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피부를 보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요. 진피는 얕은 진피, 깊은 진피. 깊은 진피까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환자가 오면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누고 2도 화상을 얕은 2도 화상, 깊은 2도 화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면 저는 이제 바늘로 콕콕 찔러 봅니다. 화상 환자가. 그러면 아프다 그러면은요, 신경 말단이 살아있죠. 그러면 얕은 2도 화상이거든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분. 2주 안에 전부 낫습니다.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찔렀는데 환자가 지금 뭐 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환자분은 이게 이제 흉터가 막 생기고 피부가 괴사가 되면서 나중에 피부 이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양심에 인두로 지져서 화인을 맞게 되면 다 타버리겠죠? 그러면 양심이 없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양심은 사람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사람의 책임은 선과 악을 아는 만큼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해야 되는데 사람은 실패합니다. 자,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거인족을 생산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로, 다윗의 씨로 메시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유전자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단지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이 당시 때 사람이 얼마나 악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죠. 자, 이렇게 양심의 경륜이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양심은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저울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양심의 저울이 성경을 통해서 0점 조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심의 경륜이 끝나고 이제 인간 정부 경륜으로 넘어갑니다.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라는 거죠.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 사건까지입니다. 자, 이 당시 때 사람은 단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노아의 일가족 8명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을 쬐고 있나요? 아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8명이 느꼈던 것은 더위와 추위가 반복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9장 3절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때부터 육식을 합니다. 육식. 그래서 짐승들을 보면 사람들이 사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앞으로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하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책임이 뭐였냐 하면은 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땅을 채우려면 멀리 퍼져서 다 채워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 정부가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만드십니다. 우리 이전에 가인이 아벨 죽였지만 가인이 사형당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해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이런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실패합니까? 사람이 모여 살죠. 하나님이 널리 퍼지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를 주시고. 그러나 홍수를 또 내리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탑을 짓자. 이렇게 된 거죠. 창세기 11장 4절.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는 우리 어떤 분들이 분명히 한반도로 내려왔겠죠. 그래서 고조선을 만들었죠. 이게 보면은 단기 1년이 기원전 2333년이거든요. 지금부터 4355년 이전에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시기가 이때와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정부 경륜이 끝나는데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 정부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고 훌륭한 시민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에 세상의 권력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명했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 예가 있죠. 다니엘 시대에 30일간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기도했죠. 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당당히 맞섰죠. 그래서 우리도 웬만하면 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만일에 우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명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정부 경륜이 끝나고 이제 약속 경륜으로 넘어갑니다. Dispensation of Promise죠. 자, 2000년에서 1500년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C 1500년에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네, 그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만드시는데 그 유명한 아브라함 언약을 하시죠. 자, 네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름 자체가 큰 복이 되고 네 후손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시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고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 후손에게 영원토록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언약에 따라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 1948년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도 줬죠. 그래서 이삭과 야곱, 그 밑에 12아들에게도 모두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의 책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복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날 때, 이집트나 바빌론으로 갈 때 공경에 처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을 보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그는 이삭입니다. 이삭.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줄 땅에 거하라.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하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삭은 이 그랄 지역, 블레셋 땅이죠. 유다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 곳을 지켰어요. 그래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시대에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실패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부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 배워서 리브가가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야곱이라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죠. 그 자기 외삼촌을 속이고 야반도주를 하고 아들들한테 속아서 요셉이 악한 짐승한테 먹혔다고 그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고 이런 악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 빵이 없다, 고기가 없다, 부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 민족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하시면 어긴 적도 없고 취소한 적도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한번 우리를 위한 약속을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를 채워주리라는 약속, 강건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경 보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의 경륜으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생기죠. 그때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 율법의 경륜,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약 150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에 사실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이 기간에 쓰여졌습니다. 욥기는 BC 2100년에서 2200년에 쓰였기 때문에 더 이전에 쓰였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시대에 쓰였고요. 자,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엉터리 시대죠. 저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리고 나서 왕을 달라고 그래서 왕정시대가 시작되면서 왕정시대에는 우상숭배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다 멸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를 회복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4대 복음서가 이때 쓰여지게 됩니다. 자, 이때 사람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눈으로 그 기적들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출애굽기 1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모두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이거 내가 충분히 지키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마음은 자기 확신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원치 않으시고, 또 나는 겸손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장 좋아하시죠. 자, 이 율법 경륜의 시대에 사람의 책임은 유대인들한테 맡겨진 엄청난 이 율법은 몽땅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는 저주가 따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불순종의 기록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범죄, 예수님을 처형했죠.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 왕 때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남유다 왕국은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포로가 돼서 3차까지 끌려가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됩니다. 성전도 완전히 다 없어질 만큼 회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의 경륜이 끝나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모세의 짐승의 희생, 범법 헌물 이런 거 드릴 필요 지금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이제 은혜의 경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ispensation of Grace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사건이 생겼어요.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이때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경륜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합당치 못한 자가 받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당치 않은 친절, 과분한 친절, 받을 가치가 없는데도 주어지는 친절이 은혜인 것입니다. 영어로 grace라고 그러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문자를 따서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expense,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 네, 굉장히 적절하게 은혜를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태는 이 당시 때 어땠냐 하면 죄가 정말 극에 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처형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건을 보고 정말 모두 다 그냥 처단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모든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시대가 이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파도가 바위에 확 치면서 파도가 부서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많이 치면 그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파도가 다시 더 칩니다. 그 파도가 부서지기 전에 파도가 덮죠. 네, 우리가 은혜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죠. 저는 그런 상상을 가끔 이제 하곤 합니다. 자, 이 은혜의 경륜에서 사람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책임.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 하나님은 구원이란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될 책임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면서 이걸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죠. 자, 어떻게 실패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거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끈기 있게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네. 그러나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의 실패.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다수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행위구원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 동아줄, 구원의 동아줄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게 되면 바다에 빠진다. 목사님 말에 순종해라. 교회를 섬겨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런 교리로 굉장히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은혜의 날은 상당히 길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면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휴거됩니다. 그죠? 이 심판 이전에 모두 휴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가장 많은 이 은혜의 경륜에서 가장 극심한 그런 환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죠? 은혜가 많은 만큼 환난기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감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동성애가 창궐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블로그에 어떤 어머니께서 찍어 올리신 사진인데요. 이게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기숙사에 있는 샤워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샤워 도구를 보관하는 장에 보면 분홍색, 빨간색의 여학생들 샤워 도구가 보이고 또 같이 남학생들의 도구가 보입니다. 샤워장은 하나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화장실도 같이 씁니다. 그러면 같이 벗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또 내가 들어가고 네가 들어가고 정말 너무나 사악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 기사로 났는데요. 분홍색 인형은 여자만 갖고 놀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큰 마트 가면은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따로 팔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따로 팔잖아요. 인형도 팔고 남자들은 뭐 야구 글러브, 뭐 장난감. 그런데 그걸 왜 구분하느냐? 왜 구분하느냐? 성중립적인 구역을 설치해라. 여러분, 놀랍게 이게 통과됐어요. 2024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심지어 여기 바비 인형 보이시죠? 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여자애들이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이 옷을 남자 옷을 갈아입힙니다. 남자 옷. 여자 옷도 있지만 남자 옷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거죠. 성의 정체성을 아주 어릴 때부터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보면 남자 옷, 여자 옷 파는 층이 다르잖아요. 아예. 근데 왜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아예 어릴 때부터 성의 정체성을 파괴하겠다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끝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 왕국의 경륜이 남았습니다. Dispensation of Kingdom입니다. 천년왕국이죠. 자, 왕국의 경륜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왕국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ingdom, 왕국이죠. 성경에 하나의 큰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늘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통치권을 줬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왕권을 어떻게 보면 사탄이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산됐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를 거쳐서 이제 침례자 요한에게 선포합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 이제 왔다. 너희들 모두 회개해라.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왔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라. 근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전부 천국으로 돼 있어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운다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모호해집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 이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이 왕국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국이 무산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잖아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들을 내가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왕국 건설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 덕에 교회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속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국을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결국에는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사람은 누가 들어갑니까?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죠. 마태복음 25장에 이 양무리, 염소무리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내 형제가 가운데 있고, 그래서 양무리와 이내 형제들은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갑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몸을 입고, 그죠?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 들어가지만 자손을 만들 수는 없는 상태예요. 어쨌거나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결박돼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묻혀 있습니다.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버금가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1000살까지 살고 100살에 죽으면 아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변해서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게 이 당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책임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탄도 없고 환경도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10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죠. 그 자녀들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간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책임은 모든 사람이, 아이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실패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1000년이 끝납니다. 왕국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있던 사탄을 풀어주니까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탄 편에 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8절,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고, 그죠? 에덴 동산처럼 마치 아담이 죄짓기 전처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미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의 최종 정착지로 마귀를 따르는 자, 즉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키고, 또 사람을 속인 마귀는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 속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게헨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잘못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믿으시죠? 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대주의 신학에서 오로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이 땅을 줬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일한 신학 체계입니다. 자, 이제 이 세대가 말기가 됐잖아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면은 반유대 정서가 가득 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정부나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신학 체계는 비난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대주의 신학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신학시대의 이 성도들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온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돕고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7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로지 사람을 구원할 때 은혜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통치 방식이 시대마다 조금씩 변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 분리하고 잘 나누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모두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